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첫 번째 서두에서부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무엇을 따라 보여야 된다고요? 사랑을 따라서 보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왜 내가 신유의 은사를 원하게 되었는지, 왜 여러분이 만약에 신유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에 아픈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저 사람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저 고통과 힘듦을 내가 정말 나도 겪어봤지만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좀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은사도 구해도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은사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무엇 때문에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벌고 애를 썼던 어떤 목적 중에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힘들게 세상에서 먹고 살 거라고 애를 쓰는 그들을 봤을 때 우리 정재가 한날은 그랬답니다. 사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보고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사람들이 딴 일을 하고 엄마 저 사람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 길에 서서 뭐하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가 본 것은 그런 장면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어딘가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저 먹고 살 거라고 애를 쓰는 그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부자 되어서 저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 큰 일거리를 주고 직장을 아주 큰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는 주일만 되면은 여차 없이 모두가 쉴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멋지게 잘 쓸 수 있는 그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은사를 구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모든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끌어갈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배우지 못하고 은사를 가지게 되면은 무엇을 위하여 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배를 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요. 예언. 얼핏 들으면 신기하다. 무슨 예언을 해라는 것이지? 그럼 무슨 점쟁이들이 점집에 가면은 점 쳐주듯이 어떻게 되겠는데 하면 잘 되겠는데 이건 피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런 예언을 해라 이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두 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에 대한 예언도 곧 그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예언을 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너 개인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아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예언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을 찾아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바울이 또 예언을 듣게 되죠. 한 선지자, 성경에 보니까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온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 예언자가 권합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결국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언을 착각을 해가 전쟁이들이 하는 예언을 갖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예언과 동일시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언은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와 네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룰 것임을 명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된대요, 저떻게 된대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 순간에 네가 모든 은혜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아무리 네가 집안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네가 깨어있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모든 축복의 예언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예언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결국은 모든 예언이 다 똑같지 않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예언도 못하시고 꿈도 못 꾸시고 그랬는지 목사님 내가 꿈을 예언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막 큰일 날 것이고 어쩔 것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또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제물에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못하고 오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대요. 주의를 해라. 성경에는 예언을 분명히 많이 써놨습니다. 사실은 천사의 예언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천사의 예언.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예언을 합니까?
네가 이제 수태를 하여 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여 성령으로 네게 잉태되게 될 것이다. 예,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있은 예언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될 것만 생각해. 이 말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있었어요. 천사 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왜 예언하려고 힘쓰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라. 무슨 예언을 해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예언해주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동일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마지막 때에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포커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나 예수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땅 끝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믿었던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안타까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타기 병아리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줘서 너희들의 영혼을 감싸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불쌍한 인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무슨 세상 일에 그렇게 바빠서 그들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였느냐. 예루살렘아 그 땅에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아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것이요 돌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예언을 했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 모두 다가 그와 동일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로 보면은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가 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 후서를 이제 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서두에 지금 뭐라고 서두를 꺼냈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뭔가를 예언을 했다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한 예언이 있다는, 그리고 12사도를 택하신 주님이 뭔가를 또 예언해라라고 분명히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에 기동하는 자, 곧 경건치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경건치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느냐. 오셨으면 벌써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꼭 양치기 소년, 거짓말 양치기 소년 같이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십니까? 와,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이구 하고 도와주러 왔더니만 뻥이야 이러는 거죠. 이런 괘씸한 녀석. 그리고 또 있는데 또 장난들이 또 뻥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로 나타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도와주세요. 꼭 이 거짓말하는 사단 마귀 녀석이요, 야, 예수가 이제 몇 월 며칠 온대.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뻥이에요. 뭐야 이거, 저 예수쟁이들 무슨 말 하는 거야? 언제 온다더니만 또 좀 지나니까 또 언제 또 온대. 뻥이래.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설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오늘도 있었으니 내일 하루 또 있겠지, 앞으로 10년은 내가 살겠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은 안 된다. 그런 식은 안 된다.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간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를 믿는데 그분이 더디 오실지라도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네 믿음의 삶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 이 인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롱을 한다는, 예수 다시 온다면서 언제 오는데 만드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그래 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록하는 말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외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할 것이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 회개해라라는 그 복음을,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준비된 신부의 모습, 깨끗한 자의 모습,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도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도 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통하여 사단이가 나에게 속삭이는 그 악한 소리와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싸워야 되는데요. 그 사단이가 조롱하는 소리를 오늘도 못 들어봤습니까? 니까 짓게 니가 뭔데? 덧없는 세상 다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라. 소망도 없는데 뭐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예? 그 죄의 소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무슨 덧없는 김삿갓같이 아무런 맥도 없이 소망도 없는 자같이 싸우려면 제대로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보세요. 내 하루하루 삶 속에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놈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늘 지니까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와 한탄과 징그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회개해라. 그럴 때마다 주여 내 속에서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도 보시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뭐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 뭔가 자라는 만큼 변화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고 들었다 하고 깨달았다 하고 은사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 인격과 그 인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고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도무지 같은 걸 또 되풀이하고 있고 또 되풀이하고 있고 도무지 발전이 없는 내 모습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또 참고 또 참는 것을 어리석은 인생들은 조롱하고 기동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야. 너희가 지금 변화되어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말해서 날마다 깨어서
이제는 내가 빨리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군사가 되어 앞장서서 이제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기회 동안 어찌하면 주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볼까? 그런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하느냐 이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식은 키워놓으면 나한테 언젠가 철이 들면 효도하겠지, 돈 좀 많이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늘 가난합니까? 늘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저 주님 뭐 주십시오 하지. 그러나 이제 자라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리다라는 고백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바람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건물도 내어버려두고 모든 배도 내어버려두고 모든 가족들도 내어버려두고 이제는 내가 오직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다고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둔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만큼 너희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천국을 사모하고 잊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이 나의 눈에는 더 불쌍하다. 더 불쌍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접어들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 안타깝게도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니 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듣고 끝까지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기 있는 자는 분명히 들을지어다. 나를 사모한 자에게만 내가 분명히 허락할 것이다. 에녹도 똑같은 예언을 했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던 그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신다. 누가 경건치 못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을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이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그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멋진 말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는 아첨의 말이니라.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장 1절로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살아보아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 예언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결국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언이랍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언인데 한마디로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처음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그날에 슬퍼하며 이를 갈며 원통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 무엇에 취하여 살아갈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졸이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안타깝도다 안타깝도다. 그리도 지각이 없느냐, 그리도 생각이 없느냐.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네가 급사하여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너는 나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거늘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경건함으로 깨끗한 행실과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씻을 발이 씻을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의 모습, 빛된 자의 모습, 소금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예언을 하나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복 받느니 벌 받느니 좋은 일이 있을 거니 어떨 거니 어리석은 무당들이 점을 치듯이 아버지와 교회 안에서까지 점치는 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그들이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은사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고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연히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리석은 예언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외치게 하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을, 천국이 곧 다가올 것을 예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